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했는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루라, 만들라. 그러니까 평생을 정치에 살았던 이 노정객의 마지막 이 나라를 향한 충정이 뭐냐면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화합과 통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합과 통합이 없는 정치는 독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화합과 통합인데, 화합과 통합이 사라지면 그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김영삼 장로님 또 전 대통령의 소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큰 정치인은 없고 눈치만 보는 소인배들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통합과 화합의 큰 정치가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든 계파를 떠나서 김영삼 대통령 발인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장례위원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이 모처럼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국민 마음속에 불신이 좀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영삼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주일날 새벽 0시 20 몇 분이었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주일날 자신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년 중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많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때 그 장로님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통합과 화합의 그 정치, 이것은 국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직장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모임에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구현이 일어나야만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과 통합이 안 일어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과 다툼 속에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뿐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제가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봤던 영화죠, 그렇죠? 거기 그 이중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왕의 남자?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그 왕의 남자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습니다. 연산군이 그 폭정을 일삼는데, 그 폭정 일삼는 연산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연산군의 폭정을 일삼는데, 그 폭정 일삼는 연산군을 바로 잡고 또 바로 보이기 위해서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내세웠던 주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보셨죠? 그렇죠? 연극. 그래서 남사당 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사당 패겠죠? 그렇죠? 그 패들을 그 궁궐에 있는 내시가 말이죠. 불러서 왕 앞에서 반대파를 쳐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패러디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탈춤놀이가 있었습니다. 탈춤놀이가 뭐냐면 매우 정치성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백중놀이가 있는데, 밀양백중놀이는 뭐냐면 백중대 있잖아요. 백중대. 백중이 뭐냐면 예전에는 김매기랍니다. 김매기. 논에 김을 매잖아요. 그렇죠? 김을 3번 매고 3번 다 매 때가 백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풀약을 치고 해서 김 매는 힘들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넓은 김을 다 매려면 사람의 인력으로 다 매는 겁니다. 인력으로. 또 백중대가 매우 더울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양반집이 있으면 그 양반집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종이 되어서 그래서 밭을 붙이면서 함께 양반의 논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불만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서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게 백중놀이입니다. 백중놀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김을 다 메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날 하루만 양반과 야자가 트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양반집에 가장 큰 종이 그 중심이 되어서 하루 동안 술과 음식을 먹으며 그날 하루만큼은 양반을 아무리 씹어도 괜찮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래서 모여서 하루 회포를 풀고 이 지치고 힘들었던 이 노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양반들도 종들의 눈치를 보았고 그날만큼은 양반들도 종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그래서 하루 정도 이 종과 양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과 양반이 바뀌어지려면 만약에 종 가운데 누가 하나 양반을 되게 씹으면 양반이 기억해놔도 다음날 뭐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을 쓰는 겁니다. 안동 하의 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일반 민초들이 그 사이에 있던 부정과 부패와 또는 관리와 지배자의 권력을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도 이 탈춤놀이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없으면 이렇게 풍자하며 이렇게 나무라는 이것마저 없으면 민초들이 어디서 풀며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지금 민초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정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수집하고 알아보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도 되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신명나게. 그래서 옛날 모든 탈춤은요 양반을 다 우습게 얘기하는 탈춤 아시겠지만 양반들을. 왜냐하면 위정자들 말이죠. 그렇죠? 아주 회하며 탈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주로 양반과 중위예요.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야하고 좀 비웃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집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론을 동량을 주는 중요한 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탈춤놀이가 있었다면 서양에는 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맨 시리즈 아시죠? 그렇죠?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 배트맨. 이런 맨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없어요. 전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얼굴을 안 드러내요? 이분들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위정자와 맞서 권력자와 맞서 민초의 편을 들다 보니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얼굴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누가 와서. 그래서 서양에 있는 맨 시리즈들은 우리나라의 탈춤놀이와 똑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탈춤을 춰서 민초들이 자기의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현실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잊지도 않는 맨을 불러다가, 그래서 맨들은 말이죠 특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통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었다가 그 옷만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 무슨 맨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날기도 날고 악당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또 평범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권력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맨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유행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탈춤처럼. 요즘 말이죠, 그 텔레비에 말이죠, 복면가왕 가는 거 보시죠. 그렇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히든싱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저 뒤에 말이죠, 어느 뒤에들 앉아가 노래 부르는데 그 사람 누군지 맞추라는 겁니다. 만약에 히든싱어나 복면가왕이 복면을 안 쓰고 노래 부른다, 어떻겠어요? 웃기지 않겠습니까? 흥미롭겠습니까? 그만큼 복면은, 가면은 우리가 썸으로 말미암아서 그간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남 의식해서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서양의 맨시리즈의 모든 면들은 가면을 쓰고 있고 동양의 모든 탈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국무회의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데모하는 사람들 거론하며 가면시, 복면시에 대한 가면을 벗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을 받아서 법무장관이 앞으로 그 데모할 때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들 제한하는 입법을 한다. 저는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누님을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건전한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너무 극단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법으로 자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표현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걱정입니다. 앞으로 시위하는 사람은 목에 명찰에 주소, 이름, 본적까지 쫙 적어서 들고 나있는 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 나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인간 존엄과 자유와 표현의 권리가 있는데, 아니, 내가 복면 쓰고 나가면 어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시위 나갈 때 모자, 선글라스 쓰면 안 돼. 절대 아시겠어요? 화장도 하면 안 돼. 앞으로 가시겠네요. 못 알아보니까. 그런 법을 정한다니까 곧 머지 않았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가 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단체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데 법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다 못 해주죠. 그럴 때 자기 억울함을 신문고를 때리든지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걸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고 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마치 탈춤 노래 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탈춤 노래 한다, 탈춤을 다 벗기고 하라. 하에 별신굿 하는데 가면 한 개 다 쓰고 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탈춤 놀이 뭐예요, 그게? 저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정권을 지금 붙들고 있는 분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렇게 민주화를 만들고 했던 분들이 왜 지금에 와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론 불법은 없어야 합니다. 불법은. 그러나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 공권력과 불법 시위 가운데 어느 게 더 나쁘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공권력이라 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불법적 폭력이기에 이 사회가 다룰 수 있는 마지막 법이 있지만,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면 그 공권력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권력자가 그 공권력의 폭력에 맞들이면 이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지만 나는 불법 시위와 공권력 가운데 어느 게 더 나쁘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공권력이 더 나쁘다. 그래서 불법 시위가 아무리 불법 시위라도 공권력은 끝까지 참아야 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보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 좌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좌파가 되는 기분이 늘 들어서 제 걱정입니다. 아니, 저는 건전한 사람으로서 시위를 하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파이프 드는 게 잘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것도 나와서 왜 시위했는가? 시위 이슈를 좀 했으면 좋겠어. 항상 시험 이슈는 아무것도 없고 불법 폭력밖에 없어요. 불법 폭력밖에. 그럼 그 10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불법 폭력으로 간 거면 그 서울까지 안 그렇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물론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폭력은 얼마든지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폭력이지만, 공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건 아무도. 그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많은 뉴스 봤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시위에 대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앞으로 무조건 다 막아라, 무조건 다 어떻게 불법 시위를 규정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낭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팍팍하게 되는지. 앞으로는 가면, 복면, 마스크 쓰면 절대 안 돼. 아시겠어요? 쓰면 안 되고 깨끗한 얼굴로 있지 않습니까? 머리 딱 빗고 뒤로 양복 딱 입고 그렇게 시위로 나가셔야 되지. 집 입던 대로 나가다가 난리 나면 아시겠어요? 다 불법 폭력 시위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민주국가의 최고의 권리는 뭐냐면 시위입니다. 이것이 민주국가냐 민주국가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이니까. 사람이 국민이 자기 뜻을 위해서 시위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시위와 집회에 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위나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 폴리스 라인을 넘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었기 때문에 6.29선이 나왔고, 그걸 넘었기 때문에 4.19 혁명이 나온 것이지, 그냥 그걸 안 넘고 복면 안 쓰고 전부 다 양복 입고 앉아가 있었으면 역사의 진보와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발상들을 자꾸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그 발인 예배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시대를 보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지금 우리는 2015년 살고 있지만 1970년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면을, 가면을 아무도 쓰지 말고, 선글라스도 쓰지 말고. 보세요, 복면 안 쓰면 선글라스 쓰면 어떻게 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선글라스 쓰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앞으로 모자 쓰면 안 되고. 안타깝다, 이야기 됩니다. 시인, 신경림 시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그렇죠? 60년대 시골 장터를 묘사했던 시 가운데 파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장터가 마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긴 시인데 그 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없는 것들은 서로 어울려도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못난 것들은, 잘난 것들은 모이면 얼굴 째려봐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렇죠? 누가 무슨 명품업인데 안 해보니 막 노래 봅니다. 그러나 못난 것들은 뭐냐면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나무 의자에 앉아 막걸리 들이키며 모두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문 얘기, 농협조합의 빚 얘기, 약장사 기타 소리,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60년대 시골 장터의 모습을 바라보며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누가 만나면 꺾고 내가 넘어서야 될 사람이지 흥겨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둘만 모여도 저놈은 내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골 장터 같은 때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유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가장 못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문둥이들입니다. 여러분, 문둥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언제 누군가에게 어디서 모르겠지만 내가 문둥병, 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문둥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유전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둥병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지 나면서부터 문둥병을 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삶의 이력이 각각 다 달라요. 그가 전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전에 그가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가 권력자일 수도 있고, 전에 그가 일반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전에 그가 부자일 수도 있고, 지금은 전에 그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그가 얼짱일 수도 있고 몸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 앓기 전에는 신분과 종교와 지위와 위치와 사는 게 민족이 다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가 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율법에 의하면 문둥이는 그가 살던 동네에서 분리시켜서 그들이 살고 있는 먼 곳 따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그 문둥이가 자기 살던 곳을 못 오도록 소리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떤 경우에도 문둥이와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직업이 있었든 몸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이 없이 문둥이에 걸리는 즉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둥이가 과거의 권력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둥이인데, 문둥이가 과거에 부자였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둥이가 얼짱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둥이인데 다 집을 떠나서 사람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들을 버려서 그들은 외지 어느 곳에,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어느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며 그 국경 언저리에 떠돌던 그 사람들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서러운 병이에요. 몸에 문둥병에 걸린 것도 서럽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병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워서 함께 모여 살았다.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모여 산 겁니다. 하나둘 모이다 보니 어느새 열이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출신도 묻지 않습니다. 전에 네가 뭐 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 알 까닭도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문둥병이니까 함께 모여서 그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도 사상도 신분도 달랐겠지만 그들이 문둥이인 양, 문둥이로 살아가는 양,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손을 잡으며 작은 밥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 볼 때마다 왠지 좋아서 낄낄거리며 세상은 버렸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형아우하며 그렇게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국경 지역 어느 곳을 전전하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문둥병자였고 그저 10명이 하나처럼 살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운 겁니다. 니는 여기 문드러졌고 난 여기 문드러졌고 니는 이 손가락 없고 나는 저 손가락 없고 그것도 다 즐거운 겁니다. 함께. 혹시 누가 나 안 보이면은 걱정 허전해서 찾아다니고 아무개하고 부르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문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매우 불행하고도 그들의 관계를 깨는, 균열이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사건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오늘 설교를 매우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매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영호재하며 신분, 종교, 사상, 민족 아무 문제 없이 한 가족처럼 살던 문둥병 10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일이 생기는데 그 중심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화합하시는 분이며 분열을 통합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10명이 형제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소식을 전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살던 국경지역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말을 어떤 정보를 통해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둥병 10명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그이다 라는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혹시나 해서 길을 가는 예수에게 멀리서 혹시나 해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예수님 말 가운데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말이죠.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3절 보시면 손을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이나 피부병 앓던 사람이 자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험 없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이 10명 가운데 9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유대인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언제부터 문둥병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여 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가족은 잊혀지고 살던 동네 잊혀지고 벌써 사마리아 유대 국경지역에 떠돈 지가 10여 년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제사장을 만나서 무슨 그것을 받아가 다시 무슨 자기 옛 삶으로 돌아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너희들 나았으니 나를 따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너희들 다 나았다. 제자들한테 보이지 말고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0명 데리고 다녔으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는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왜 10수년을 문두고 살았고 형제좀 지냈으며 율법과 종교와 사상과 삶과 인종과 문화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들을 고쳐줘 놓고 왜 난데없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9명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야, 너 지금까지 있어서 왜 사마리아 국경에 있었는데 누가 오고 있어서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아, 우리 사마리아는 이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말이죠. 꼭 그런 건 꼭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말이죠. 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뭐 데모 같은 거 가다가 외국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독일에 살다가 그 살아가니 전부 다 유럽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온 공작원들, 북한 사람들 울려 살았습니다. 그냥 함께 고용오지 하면서. 그래서 뭐 북한 서적도 보기도 보고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돌지 뭐.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복권이 돼 또 오라고는 정부에서. 오기 전에 간단한 신원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나 북한에 누구 살았으면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독일에 내 사람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보안법에. 지금 제사장이 보이라. 이 말은 제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9명의 유대인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을. 그런데 이놈들이 진짜 제사장에 간 게 진짜 제사장에게. 진짜 제사장에 가니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문둥병이 나왔느냐? 이게 나을 병이 아닌데 너희만 나왔느냐? 그때 함께 호영호제했던 한 숟가락에 밥을 떠였던 그 사마리아인 존재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이 9명의 유대인은 문둥병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다. 제가 좌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몸의 병인 마음의 병.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안 갔느냐? 사마리아에는 제사장이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왜냐하면 율법에 저촉 안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 그 사람 갈 데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9명이 고민했겠죠. 야, 왜 해야 되나?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사마리아 놈 빼고 고치지. 그 놈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 병이 있을 때는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그런 거 없이 호영호제했는데 병이 나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 악마적인 이 세계의 덫. 또다시 차별하는 세상.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구별하는 세상. 율법으로, 이념으로, 민족으로, 사상으로 차별하는 세상에 이 9명이 덫이 걸린 겁니다. 이 9명이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는 사마리아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상 뭐라 그랬겠어요? 문둥병 안 나았네.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둥병이 낫겠다는 그 말 한마디, 그거 다시 세계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그것이 전에 자기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예수님, 우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살겠습니다. 우리 문둥병 사람 돌아보면서 그들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9명. 왜 9명일까요? 따라합시다. 열의 9.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다수란 뜻입니다. 우리 안 그럴 끝에 여러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절대 다수인 열의 9.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경만 바뀌면 이 악마적 세계의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24일 날 국무회의 그런 말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 립서비스 많은 자들. 여러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립서비스 많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젠가 국가보안법 걸릴 것 같은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종교인들, 정말 우리 시대의 양심이 돼야 되고, 저는 정말 어제 조계종 스님들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조계종에 말이죠, 민주노총에 무슨 위원장이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 누가 뭐 하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 보호하겠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들 또한 수련하는 거라면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만
예수님은 엄청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열의 아홉에 속하고 있는 사가 아닌가. 저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고 이 말은 진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라. 네가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런 말이었을 텐데 이들은 진짜 제사장에 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과 사마리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병은 얻었을진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참 사마리아인은 갈 데가 없어서 굳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것이 그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장로님 발인과 그분의 가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평생을 말씀에 의지하여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게 박정희든 누구든 특별히 23일인가 며칠간 금식하는 동안에 성경만 봤다고 하는 그분의 이단은 매우 유명한 일입니다.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어떤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신념으로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위협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도 모르게 죽어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두려웠겠지만 힘들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 하나님 때문에 굳세 내가 내 어려운 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이 평생에 그의 삶을 붙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분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참 울컥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문둥이 걸리는 게 아닌가.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 타협과 통합은 없고 일방과 주장과 자기 뜻만 관철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제사장에 보이라 이 말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9은 열의 9 절대 다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전에 은혜를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가르침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들어 이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무거운 주제로 제가 수요일 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는 말고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